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의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은사다. 예, 은사는 뭐냐?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은혜의 선물이다. 그럼 어디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오진주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저하연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특별히 또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죠?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또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자녀를 주신다든지 지혜를 주신다든지 얼굴을 예쁘게 하신다든지 뭐 세상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신다든지 그런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사, 은혜의 선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은사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선물, 성령으로 나타나는 선물이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뭘 잘하겠어요? 운동을 잘하든지, 뭐 체력이 좋든지.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몸이 아주 단단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151번인데 그 친구가 152번이에요. 둘이 같이 가는데 저는 뭐 끈기는 있는데 체력이 그 친구보다는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완전히 뭐 가슴도 뭐 이렇게 단단하고 팔도 뭐 이렇게 했는데, 포를 맸는데 저는 이 포를 좀 메고 가다 1시간 매니까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포를 쪼개서 매거든요. 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판이 있어요. 포판, 포다리, 포열 이렇게 하는데, 제일 가벼운 게 포다리예요. 제가 포다리를 맸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1시간. 그냥 경상도 말로 죽을 것 같더라. 간증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이 친구는 멀쩡한 거예요. 1시간 걷고도. 그거 걷더니 뭐 내가 뭐 들어줄까, 끝나고 나서 이거 들어줄까 이렇게 쉬는 데서. 몸이 건강한 사람, 육체가 강건한 사람들은 육체로 하는 일들이 있겠죠.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는 육체의 일이 일어나지만 성령이 통해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알아야 한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것은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방금 제가 제목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냥 와 하고 뭐 눈 감고 뭐 불 끄고 뭐 밤새 천리한다고 신령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걸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신비한 걸 찾으면 그게 신령한 줄 착각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초반에 많이 부흥했지만 또한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잘못된 부흥도 많이 일어나요. 신비를 쫓아간 신비를. 지금도 한국 교회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왜 이단이 많냐? 신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특히 신비를 쫓아간 사람들은 뭐랍니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지금도 교회에 문제되는 가장 큰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신사도주의. 지금 초대교회보다 더 성령 역사가 활발하다. 그래 뭐하냐? 이빨이 충치가 생겼는데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안에 금리로 바뀌었더라.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요. 그래서 금리빨 바뀌고 뭐하냐고요. 여러분, 신령한 의미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은 어디서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신기하고 내가 보기에 신비롭고 이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은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령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친다 하더라도 귀신도 그래요. 마귀도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로부터 오느냐, 마귀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가 군대 가기 전만 해도 88년도, 89년도 한국교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무슨 바람이 부느냐, 이게 앞에서 목사님이 내가 슉 이렇게 하면 막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 자빠지는 사람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안 자빠지면 가까이 밀어가 자빠뜨리고. 제가 그때 어렸지만 속으로 지랄 옆차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신령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무슨 뒤로 자빠지는 걸로 나타나냐. 물론 간혹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안 넘어가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단 됐죠. 귀신론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들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비로움, 그런 걸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요, 방언이 좋죠, 방언하면. 그런데 방언도 말하는데 얽매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방언이란 말 자체는 뭐냐? 말에 얽매이는 게 아는 것이 방언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구절과 단어대로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방언이라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방언이라고 착각하니까 랄랄라 룰룰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가지고 말을 배워가지고 뭐 가기구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 방언한다고. 방언도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건데 왜 다른 사람한테 배워요? 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쭉 모아놓고 따라 해라, 해라, 해라. 그리고 옆에서 막 하니까 하다가 자기도 뭐 되더라. 물론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길 원치 않는다. 똑바로 알아라니, 똑바로 알라는 거죠. 문제는 뭐요? 알지 못하고 은사는 많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은사는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사가 다 없으면 천국 못 가냐?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먼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다라는 거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더 보너스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알 필요가 있다. 너희가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받으면 좋다, 유익하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받아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뭐하고? 알고 받아야 된다.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서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은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사실 뭐 순서를 세우는 건 좀 우습죠. 하나님 주시는 건데. 저는 가장 큰 것이,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거룩이 뭔지 몰라요. 거룩이, 이게 거룩한 건지 더러운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하지만 서울의 어느 교회는 젊은 여자 청년 대학생들을 불러가 당회장실로 데려와가지고 남자 목사가 여자들을 추행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송합니다. 지랄 옆차기라고. 분별치 못하니까 이게 거룩한 건지 더러운 건지를 어떻게 보질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건 성령에 나타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에, 그런 것들은 다 우상에 이끌리는 것들이다.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요,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 사람 천지고요. 교회 안에도 뭐요? 우상성경, 우상을, 누구를 우상하냐? 목사를 우상을 만들고 장로를 우상을 만들고. 정신없는 짓들을 하면서 그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대학생 CCC, 제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니까 CCC에서 뭐라고 하냐? 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다 밝히고, 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김 목사님을 위한 기념관을 짓겠으니까,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인당 50만 원씩 내라요. 그때 한 10,000명인가 넘게 모였는데, 50만 원씩 내라요. 제가 그래서 부산대 애들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한 20명 데리고 왔는데, 제가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무덤이 없다. 그래도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다 돈 모아가 내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는데 뭘 죽은 사람 기념관 만들겠다고 대학생들 보고 50만 원씩 내라. 여기 있는 사람들 50만 원씩 내서 필리핀이나 우간다나 케냐에다가 교회 짓겠다 하면 저는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지혜로워야 되냐?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다 그런 연속인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 대표 백성들에서 뽑아라 50명 뽑아서 데리고 장막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 하나님 임재가 임하니까 50명이 갑자기 막 쓰러지고 예언을 하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2명이 텐트에 있다가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그 성령 여기 임할 때 그 밑에 텐트에 있던 2명에게도 성령이 같이 임한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옆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요, 우리가 가서 하지 말라고 말릴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역사로 있는데 저기 오지도 않은 저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 말라고 말릴까요? 모세 뭐라 합니까? 그들도 선지자 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덕이 되는 거예요. 방언도 우리가 다 하기 원하는데 덕이 되어야 되죠. 방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중에 물론 뒤에 14장 가면 나와요. 성경이 이거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에요. 근데 안 읽어요. 이거 안 읽고 그냥 기도원 가서 배우려고 해요. 방언은요 반드시 통변이 있어야 돼요. 방언이 제대로 짝지가 되려면 저한테 지금 요 물컵을 줬잖아요. 그죠? 마시라고 물컵 줬잖아요. 대답을 물컵 줬잖아요. 뚜껑을 안 주면 어떻게 돼? 뚜껑을 안 주면 이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먼지 내 들어가고. 뚜껑을 줬잖아. 덮었잖아. 짝이죠. 이렇게 짝이잖아요.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통변이 있어야 돼요.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반쪽이에요, 반쪽. 그 방언에
온전함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통변이 있어야 돼. 통변은 뭘 하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이 안 되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시는가 알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이 은사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안 가진다고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꼭 어떤 신비한 일들로 나타나야 다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와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된다.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가 왜 신비하게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능통케 하시는, 막혀진 것, 담들이 허는 것처럼 막혀진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는 것도 은사예요. 심지어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병이 고쳐져. 감기가 낫더라. 마음의 우울증이 낫더라. 평소에 말씀이 안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했다. 그 은사예요. 작은 은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자꾸 뭐하냐? 신비한 것들만 쫓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방인에게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에 있을 때 했던 그런 행실들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런 것들에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신령한 것, 성령에 이끌리는 것 바르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제가 가장 큰 은사를 얘기했죠. 구원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은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뭐 성령이 있는 자는 뭐라고 하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주님 이미 고백되면 이미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이 사람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가 시작된다고? 은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휴대폰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새로운 거 사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동그라미 치니까 찾아진다면서 보여주던데 그런 기능이 많이 생겼어. 근데 휴대폰을 샀는데 휴대폰 꺼내지도 않고 켤 줄도 몰라. 그럼 그 사람 휴대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을 사줬는데 켤 줄도 몰라. 그 사람한테 휴대폰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성령을 일하시도록, 성령이 운동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고 운동하는 것이 은사의 시작이다. 은사의 시작이다. 저도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해보면 수도꼭지들 이렇게 답니다. 전기 코드들 답니다. 전기 코드는 뭐 해야 돼요? 물을 꼽아야 기능을 하는 거죠. 전기 코드 자체가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콘센트를 왜 만듭니까? 뭘 꼽으라고 했는데 꼽지 않고 선풍기를 안 꼽았는데 콘센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쭉 달았습니다. 수도꼭지를 100개를 달면 많아. 물을 안 터는데. 틀어야죠. 사용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사,
은혜의 시작이다, 기본이다 이 말이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쉽게 말할게요. 성령이 있는 자는 은사를 여러 가지 보게 된다. 은사의 여러 가지 시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목사님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기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한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자꾸 틀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이 은사를 다 쓰지 못해서 은사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성령이 다르냐? 아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총무로 각각 임무이나 직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섬겨, 나는 절에 다녀.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 직임을 맡기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분은 여러 가지 가졌지만, 각각 모양대로 가졌지만 주는 같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어제 노예 가보니까 노예에서 농어촌 선교부를 맡은 사람, 국내 선교부를 맡은 사람, 세계 선교를 맡은 사람, 정치부를 맡은 사람, 재판부를 맡은 사람, 이 각각의 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르냐?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각각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왜요? 성령이 하나니까. 성령 안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기본적인 얘기죠.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은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성령의 하나의 작은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가대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찬양대를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악보를 연습해도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 그 사람 하면 안 돼요.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요. 음을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되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요리를 해도요, 맛이 무슨 짠지 매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요리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저는 청소시키면요, 청소를 하는데 자꾸 할 때는 더 더러워져요. 여기 하고 치고 나면 또 더러워지고. 그래,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걸 좀 찾아보세요. 다른 거. 뭐, 꽃꽂이를 한다든지,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도 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들,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작은 은사들이다라는 거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단어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어떻게 나타내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로.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은사도 없는데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 말씀만 들으면요,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하윤이만 할 때도 그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눈물이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우는지요. 제가 얼마나 우는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휴지를 가져와서 막 갖다 줄 만큼 그렇게 울었어요. 눈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눈물의 사람. 얼마나 우는지. 중학생짜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근데 저는 그 말씀 본문도 기억나고요. 그 말씀 가운데 했던 영화도 다 기억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거 하나 얘기해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이죠. 스승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 얘기하면 본인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냐고. 목사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그런 게 은사예요, 은사. 다른 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이 얼마나 귀에 잘 들어온다. 그거 은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본 가장 중요한 키라 했는데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 쫓아내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할 거지만 14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 잘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도록 좀 지혜롭게 해라.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 혼자서 방언 나온다고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어제 목사가 아니지 노예를 하는데 이제 제가 임원이니까 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해요. 목사님들 이제 열 몇 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 찬양하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요. 연습을 5번 연습하는데 안 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 이거 모르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불렀어요. 저 성악 대학 다닐 때 그때만큼 크게 불렀어요. 얼마나 크게 그 교회가 울산에서 제일 크거든요. 소리가 이게 잘 안 울리니까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서 노래를 안 부르는. 제가 엄청 크게 불렀어요. 연습하는데 세 번째 제가 부를 때 제가 엄청 크게 불렀더니 그 가족들이 지금 안수 받는다고 목사 될 분 안수 받는다고 가족들이 쭉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이런 때 나의 은사는 크게 찬양을 해주는 게 내 은사구나. 그런데 아주 크게 불러줘. 그럼 제가 크게 부르면 평소 때 지금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어제같이 그렇게 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도 잘 못 내고 민망해서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불렀어요. 제가 크게 몇 번 부르니까 이분들이 같이 크게 부르는 거야. 그래가 아주 잘했다고 어제 이렇게 칭찬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럼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했어요? 유익하게 했죠.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하냐? 유익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보고 지혜롭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막 머릿속에. 그래서 암송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근데 암송을 잘 못하는데 말씀만 펴면 그 안에 깊이 있는 와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아진다. 그럼 지혜와 지식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르냐? 아니요. 한 성령 안에서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주시느냐? 모양은 다른데 왜 주시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9절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냈습니다. 여기도 비교했죠. 믿음과 병 고치는 것. 예,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믿음이 뛰어난 게 더 좋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는다. 그걸 믿음이 좀 연약하니까 여기는 병을 고쳐서라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좀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뭐요? 유익하게 하는 거고요. 이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 이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병 고치는 은사도 안 나타나고 이건 믿음도 없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도 있고.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영들 분별함을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영들 분별함 보면요,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이 반쯤 덮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대적하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들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들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동네는요, 참 영적으로 타락한 동네죠. 무당들이 득세하고 절들이 득세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굿을 많이 해요. 이 동네가 난리굿도 아니고 굿을 많이 해요. 굿을 많이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우에 있을 때도, 성우에 있을 때도 이렇게 지나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무당들이 여기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굿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내가 가서 기도하면 오히려 제사가 되지 않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방언을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하라? 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도록 지혜롭게 하라 하는 거죠. 근데 방언이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돼도 덕이 안 되고, 또 방언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라 하는 거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뭘 사모하라?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왜? 방언을 잘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럼 뭘 하는지 어떻게? 통면의 은사도 사모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뚜껑이 없는 것 같아요. 통변이 돼야 이게 온전하게 보물을 담을 수 있는 거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은데 그럼 왜 은사를 주시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로 저 사람 저런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이래죠. 사랑. 어떤 사람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좀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를 하고 싶고, 사랑의 은사죠.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에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너무 신비롭다, 놀랍다 이런 데 쫓아가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건 좋죠.
방언도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고 영분별도 사모하고 사모는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그런 걸 쫓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주시고 있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지혜롭게 잘 써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